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받기에 한탄하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머리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먹고 시작한 2025년, 추위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나님 계획들이 흐트러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의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힘을 주셔서 활력 있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롭고 명철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봉사로 교회와 나라를 세우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 계획들 열심히 잘 지키시고 또 계획 세운 거 오늘 또다시 결단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면 3일 만에 또 한 번 하면 되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는 2층에 올라가셔서 서로 잘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세대 수련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또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섬기시고 애쓰신 분들을 위해서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해피데이 섬기시는 분은 나대석 장로님, 김윤희 권사님 가정에서 섬기니까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기쁘게 즐겁게 서로 인사도 하시고 또 맛있게 드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분야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의 열매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이며 나의 능력, 나의 고백,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혹시나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열매 맺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잘못된 삶의 태도와 생각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 열매 맺으려 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눈을 돌리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능력을 나타내는 꿈이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말씀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사모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과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회복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몸의 마디마디마다 모든 근육과 장기가 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활치료가 잘 이루어져서 속히 회복하여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장명숙 권사님의 남편 이효진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뇌경색의 모든 증상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 수련회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마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위하여 헌신한 애쓴 모든 리더와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을 섬기는 귀한 사역 가운데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복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크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배우는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삶 속에서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신 하나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교훈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들었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러면 생명이 사라지기 때문에 죽는다.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다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다 불살라 버린다. 세상 사람들한테 천대받는 거죠. 가지인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 있어야 그래서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무의 가지는 원가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가지 나무들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꽃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가지들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가지인가? 포도나무의 가지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오직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열매를 그래서 많이 맺기 위해 붙어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가지만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전지할 때 열매를 맺을 만한 가지들만 붙어 있게 하고 나머지는 잘라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부르신 것은 바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가지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세요.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자꾸 이제 암송을 하셨잖아요. 암송을 할 때마다 좀 이렇게 걸리지 않던가요? 말이 조금 우리의 상식하고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았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잘 묵상하면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붙어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날까? 스스로 자신에게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나는 하나님이 더 필요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좀 뭔가 멀어질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체로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가난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아주 간절해지잖아요. 부하면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지 않나요? 직장에서 진급을 잘 못하면 자꾸 떨어져요. 이번에 진급해야 되는데 케이스에 또 밀려났대요. 그러면 간절해지지 않나요? 그렇지만 직장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고 이러면 하나님과 좀 멀어지지 않나요? 어떻게 사업도 부도가 날 것 같으면, 매출이 형편없으면 그럼 하나님께 간절하고, 잘 되면 매출의 목표치도 잘 올리면 그러면 하나님과 좀 멀어지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좀 더 걸리지 않아요? 암송할 때마다 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또 많이 맺었는데 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실험하는 경우를 우리는 근데 너무 많이 보잖아요. 이 말씀이 맞아 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떠나서 아주 심각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야, 맞아, 이 말씀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예수님께 더 붙어 있어 복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포도나무의 원리를 잘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를 해야 됩니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혼자 그 열매를 주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무랑 좀 다르잖아요.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열매가 커갈수록 더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열매가 풍성하고 열매가 탐스러울수록 그 가지는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지가 찢어지든지 아니면 꺾어지든지 주체를 못합니다. 포도나무는 원래 가지가 자기의 열매를 주체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농부를 의지해야만 풍성한 열매를 결실할 수 있습니다. 농부를 의지하지 않으면 결실이 어려워요. 포도나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하나님께 그래서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의 열매는. 포도나무 가지의 열매가 탐스럽고 풍성할 때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추수를 할 수가 있어요. 포도나무는. 그러므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겸손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본인이 안 된다니까요. 본인이 안 돼요. 포도나무 가지라면 다른 나무 가지면은 된다니까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포도나무 가지는
안 된다니까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래서 교만할 수 없고 자기를 뽐낼 수가 없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겸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고 결실을 거두려면 떨어지지 않고 가지가 찢어지지 않고 여름의 태풍과 비바람을 극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지지대가 필요해요. 농부의 손길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가지가 감당할 수 없어요. 섬세하게 돌보시고 키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래야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 환자 중에 모 국회의원이 있더라고요. 모 국회의원이 있어요. 유성구의 국회의원이었던 4선인가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앞에서 꼭 재활치료를 하세요. 또 교장 선생님 한 분도 꼭 옆에서 재활치료를 하세요. 이제는 더 연로하시고 몸이 이제 거동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재활을 해서 회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교장 선생님 사모님의 말씀에 의하면 간병인조차도 간병을 안 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쇠해져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간병을 하노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옆에 있던 한 분이 그렇게 혼잣말로 하더라고요. 아유, 세상에 지위도 다 소용없다니까. 그러면서 이게 지나가더라고요. 신명기 8장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열매가 맺으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면 주님을 떠나서 살려는 교만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나 혼자 이루어 해냈다는 유혹에 자꾸 빠질 수 있어요. 사람은 잘되고 열매를 많이 맺었으니 이제 나 혼자 살 수 있잖아,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그런 유혹에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이 힘이 늪에 빠진 것처럼 그게 힘이 세요. 잘생기고 이쁘고 능력 있고 부하고 잘 나가면, 그리고 평탄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을수록 나 혼자 할 수 있고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열매를 많이 맺으며 풍성한 결실을 위해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겸손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포도나무 가지를 보면 열매가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별로 많이 열매가 맺지 못해서 탐스럽지 않고 현치 않은 그런 포도나무들을 보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농부의 손길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농부의 손길을, 또한 지지대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별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열매가 별로 없을수록 농부의 손길을 무시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열매가 풍성한 가지는 농부의 손길과 지지대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고 농부의 손길을 자꾸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농부의 손길이 없으면 열매가 다 떨어지고 자신의 가지가 찢어지고 아무 결실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지금 열매가 많이 맺었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가지는 내가 감당이 되질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루지를 못한다니까요.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결과가 제로, 마이너스. 이게 웬일이지? 잘 됐는데. 그런 경우 경험하지를 않나요? 그런 경우 많아요. 왜요? 많이 맺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질 않는 거예요.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구하는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나 월급 많이 탔는데 근데 왜 이 모양이지? 없어요. 그런 사람 수태 많거든요. 생각보다. 하나님 안에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그래서 우리는 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너무 절절히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풍성한 가지,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사람이 더 구하고 더 간청하고 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야? 그 사람은 열매가 많기 때문이에요. 죄송하지만.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예요? 교만하면 왜 이렇게 저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그러나? 이게 인생이 안 되는 게 많은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더 잘 되기 때문이에요. 잘 되기 때문이라. 여러분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간증 중에 많은 부분이 뭐냐?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 어머니가 울고불고 기도를 항상 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어머니 보고 아이고 어떻게 저 집은 맨날 무슨 문제가 많아서 저렇게 울고불고 하시나.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 가정의 다음 세대 열매가 풍성히 열리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절히 하나님 앞에 시시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왜? 이 열매가 내가 주체할 수 없고 내가 열리게 할 수 없고 내가 끝까지 결실을 거둘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하며 원하는 것을 자꾸 구하고 그래서 이루게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는 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좀 차원이 깊을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인격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마음처럼 생각을 해줘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버거운 거예요. 왜? 그들이 다 인정을 해주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게 진짜라고요. 사실이에요. 그들이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해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열매가 버겁거든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사는 것이 버겁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버겁고, 예수님이 모든 다 몸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인간과 하나님, 사람과 사람의 화평을 이루어 놓은 것을 그대로 우리는 맺혀 있는데 그걸 이루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버겁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교회를 다녀도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리고 무시해버리는 성향으로 사는 사람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편하겠죠. 그러나 알아야 될 건 예수님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인정한 것을 부인하는 행위가 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자기를 버리고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자기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왜요? 주체하지를 못하거든요. 그 주체하지 못하는 그 인격의 열매를 주체하지 못한다니까요. 그 가지의 열매가 말이죠, 100개 가까이 열려 있는데 그걸 어떻게 주체를 합니까? 그 가지가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그런 맺히는 게 두세 뭉텅이씩 맺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가지가 주체를 하냐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희생의 사랑이, 그걸 어떻게 주체를 합니까? 제가 좀 리얼하게 조금 예를 들까요? 아니, 집에서 부인이 맨날 잔소리가 많아. 근데 이걸 어떻게 주체를 합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아니면? 그러면 막 다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나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해도 뭐예요? 받아야지. 어떡하겠어요? 남편이 막 승질내요. 어떡하겠어요? 받아야지. 왜요? 나는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랑을 나는 해야 되니까 그걸 받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버거워하시는 것 같으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화평이 우리의 화평이 되거든요. 안 하면 화평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아니 뭐 사람을 그렇게 살면 그러면 그 여자가 바뀌어?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세요. 그걸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멘? 아멘을 크게 하세요. 네. 힘들어도. 왜? 우리의 실체가 그래요. 우리의 실체가. 아니,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렇게 살면 그걸 믿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이래서 대단한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잖아요. 10의 1조를 드려요. 아니, 10의 1조를 드리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드리고도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부하게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11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합니까? 이 통밥으로 되나요? 못해요. 이거로 됩니까? 절대로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사람보다 하지 않은 사람이 가난할 건 확실해요. 확실해요.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리 살아요. 달리 살아요. 그런 중에 뭐예요? 부하게 살아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이 있으니까 살지. 주님이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고 살아요. 그러면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나오는데 뭐예요? 나중에는 열매가 떨어지질 않아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죠. 이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헌신이 있잖아요. 근데 헌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헌신해서 그럼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주님이 하라 해서 하실 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삶이 다른 거죠. 삶이 다른 거죠. 생각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떻게 우리의 인격이 됩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인격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뭘 멸시도 당하고 천대도 당하고 조롱도 당해요. 그런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 이건 감당할 길이 없거든요. 감당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겐 초라해 보이고 나서도 나중에 주 안에 있는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자꾸 경험하는 거죠. 누가 그 기쁨을, 그 은혜를 주시나요? 사람이 주나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그 기쁨이 있으니까 사는 거죠. 그러므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고 삶에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생각에, 마음에 채우시는 경험을 하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이 은혜를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만 주시는 이 은혜가 뭔지를 자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격, 주님의 사랑, 그 기쁨, 그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케 하시는 은혜, 그 열매들이 자꾸 맺히는 것을 경험해요. 그런 속에 어떻습니까? 내가 분수에 맞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성령에 충만해서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속에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보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영광을 받으세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맺힌 열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제자가 되는 또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기쁨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에 축복을 하세요. 가보면 축복을 하세요.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주님의 제자구나, 마음이 쿵쿵 뛰는 거죠. 그걸 보며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도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2025년 열매를 많이 맺으며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 열매를 거두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며 주님 앞에 거함으로 주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고 그 열매를 거둬들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이 우리 꿈이 있는 백성들의 2025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아침에 가 도는 때 바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 살아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을 포도나무의 열매와 같이 주렁주렁 하나님 아버지 맺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2025년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 드러나는 귀한 꿈 있는 백성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예배드린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걱정 말아요. 알고 있어. 나를 쫙 째려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컸어요? 네, 다음 세대들 수련회에 찬양을 하겠다 그랬나? 아무튼 순서 있대요. 여러분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박수